우리가 예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예비하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나 여러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감히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도 없는 무자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그분 영광에 참여해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요, 이 땅에 사는 삶도 그분이 책임져 주실 때 우리는 인생이 풀려지고 앞길이 열려지고 형통의 축복을 받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 말씀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보세요. 15절부터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이거 나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권세자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권세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지가 잘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까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내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잘 살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쳐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와가지고, 왜? 돈 벌어가지고 잘 살려고. 그렇다고 다 잘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뭘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노력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뒷전에 두고 지 잘나서 설치고 돌아다니면 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되지도 않아요. 됐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그것이 진짜 값지고 보배로운 것이지, 하나님 없이 얻어지는 것은 미안하지만 죄 짓는 일에 못된 일에 쓰여질 뿐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실 수도 없어요. 자신에게 축복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도 보장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우야, 잘 들으라. 네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네가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두고 봐.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를 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말씀하시면 아들이라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는 절대자, 전능자, 사랑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든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장해 주셔서 반드시 성공대로 굳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불순종이 없어요. 다 순종해요. 지갑이는 안 그래도 지훈이는 얼마나 참 잘하는지 몰라. 세상 역사, 인간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생사예요. 개개인의 생사. 그냥 더불어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가니까 지옥 가도 괜찮겠지?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가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절대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피조물이에요. 대통령을 하고 국회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인간이지 인간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자요.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죠? 아, 천만의 말씀이야. 지잘나게 사는 사람들 참 많지만 그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도 않고요. 그런 사람을 보증해주나 안 해줘요. 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 놔두고 그런 사람 하나님, 아니 그럴 수도 없지. 인간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미안하지만. 왜 그랬습니까? 누구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진실된 것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 어디서 나오냐? 마귀 사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피곤해가지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그냥 앉으면 졸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니까 피곤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딴짓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참석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왜 구원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할렐루야. 언제? 2022년 전에. 2022년이라는 기원이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요. 주 전과 주로 갈라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주인공이라니까. 영화 보실 때 주인공 죽는 거 봤어요?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우리가 금세도 내세도 책임져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떤 자를 찾으시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아담이도 고개 들어. 아담아, 자냐? 아담이가 열심히 잘했는데 요즘 어떻게 조금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찾임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그런 인물이 돼야 되지. 하나님을 찾는데 딴짓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신에게 손해예요. 하나님이 찾을 때 나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나를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내 앞길을 보증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어떤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죄로 찌들어진 나와 여러분을 찾으려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축복해 주신 이 축복의 존재거든요. 사단에게 매어가지고 종노릇하다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받고 순종하는 삶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랬던 걸 다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너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거기에 두고 우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십시다. 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성가대성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몰라요. 찬양하는 이 팀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도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앞에서 인도하는 것과 뒤에서 따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미안하지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부흥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요. 430년 동안은 종생활이에요. 종생활.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 시키는 목적이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애굽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우상만 가득했고 우상만 섬겼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서 이제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부흥케 하셔서 많은 민족으로, 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 또 악한 무리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부흥케 하시더니 출애굽시켜요. 가나안 땅으로. 목적이 뭐냐? 나를 섬기도록 하시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소수예요. 우리나라가 좀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천국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타이틀, 나는 예수 믿네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많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자의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구주심을 믿는 고백의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용해 육신적인 세상적 인간적인 것만 어떤가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 수천 년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의 주 아브라함을 세우신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좁고요,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에 비하면 민족도 1000만도 안 돼요. 1000만. 물론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많죠. 미국의 거부들이 거의 다 유태인이고, 세계적인 인물들은요 거의 다 유태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에게 머리가 좋아요. 또 하나님 잘 섬기며 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사실은 정치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미국이 아니요,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거의 다 잡고 있어요. 세계를 거느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유태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알고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때가 때니만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 그건 아닌데요. 세상이 흐름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버려둬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된 것,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그 무궁무진한 세계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이 땅에 무궁무진한 모든 자원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바닷속에 있는 그 무궁무한 자원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조금씩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자식도요, 요즘은 자식이 하나 둘밖에 없어가지고 문제가 참 심각한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한타스 아들이 있어요. 한타스 아들, 12아들이 있었어요. 한타스라고 그래. 근데 그 12아들이 있어도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식은 한두 명이에요. 왜? 아버지 엄마 말 다 듣고 아버지 엄마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면요, 사랑을 더 받게 돼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사랑을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품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냥 순간순간 깨닫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도록. 밭에 나가서 일하고 논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수고했다. 너 밥 차려 먹으라 그래? 아니요. 야, 일하고 왔냐? 너 밥 차려서 성 바치고 나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너 먹어. 이게 주인이 할 일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꼭 그렇게 살았어요. 종은 주인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목숨도 자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을지라도 그 부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 자식이 태어나도 그 자식이 내 게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 여러분의 물질이, 이 모든 것이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다. 좀 억울하죠? 아니요, 억울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위하여 제한 없이 하나님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더 많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착복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미안하지만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예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가는 그 마음의 자세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산 제물이에요. 구약에는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왜? 그때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짐승이 죽어서 내 죄를 대속해야 된대요.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향기로 채워질 때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라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야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제사가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서 드렸던 그 제사와 똑같은 제사가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라.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내가 살려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알고 가볍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이 우리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령으로 다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잘하던 사람도요, 신앙생활 정말로 잘하는 사람도 예배가 1시간 빠져, 2번 빠져, 3번 빠져 자꾸 빠다 보면요, 미안하지만 시험 들게 돼 있고 사탄이 그것을 빌미로 아주 자기 종 삼아버려요. 그래서 끌고 돌아다니고 나중에는 교회 오기도 싫어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강팍해져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해줍니까?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내가 복된 자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내 쪽에서, 인간 편에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예배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속에는
여러분 개개인에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우리 이제 애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지혜로운 자가 돼요. 공부도 잘할 수가 있고, 내가 노력해서 물론 해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해요, 학생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셨더니, 애굽에 뭡니까? 바벨론의 그 박사들보다 10배를 더 돼. 10배. 한 배, 두 배가 아니요, 10배를 더 지혜롭게 하시더라. 그게 지가 잘나서 얻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죽어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 받으셨고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만 그러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은 변질됐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해요. 인간 사랑하면요,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언제 냄새날지 몰라요. 구역질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받은 만큼, 아니 우리가 사랑 안 해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세상 인간의 사랑 받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행복하니까.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쏟으시고 받으시고 행복한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편이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자.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심정. 그냥 인간 내 심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그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심정이 어떤 심정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피 흘린 인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쏟아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쏟아서, 그 희생을 쏟아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 그 심정으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진짜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싶고,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형제들,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심정으로 진실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축복을 빌어줘도요, 내가 비는 축복 가지고는 축복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축복할 때 누가 보장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마디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 축복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돼서 그냥 입술로만 그냥 하지. 아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진실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그 큰 권세와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면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사랑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심정 가지고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갑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괜히 원망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면 내 심정만 상해요. 주님이 그런 거 몰라서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인간을 지으신 분인데, 인류를 다스리신 분인데,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야만
진실한 사랑으로 자신이 위로를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한 산 제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시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드리잖아요. 가장 귀한 법으로 드렸어요. 왜? 옥합을, 이스라엘 나라는 그 옥합이, 여자들은 옥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결혼 지참금이니까. 다른 것은 없어도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이제 부모님들을 통하여 배우고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많이 큰 것을 가질수록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게 결혼할 때. 근데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에 부어드리고 흘러내리는 그 향유를, 발에 있는 그 향유를 머리털로 씻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격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은혜 헤아려 가면서 감사한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도 푼돈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드릴 수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도 억대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만 원짜리 하나가 더 벌벌 떨 수 있어요. 왜?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없는데 불구하고 그것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성껏 드렸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얼마 했으니까 나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몫이고, 나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가면서 진실된 감사를 드렸느냐,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구약에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제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만, 구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특별히 레위 자손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레위 자손만. 레위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들 대신 드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행복으로의 충만이다 그래요.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야 돼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고 그분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고 누구 만나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지랄하니까 또 아는 사람이 하도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면 그건 행복할 수가 없죠. 야, 이게 빨리 안 끝나고 12시가 넘었네. 10분 지나버렸네. 이러면서 따지고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베풀어 주신 일을 헤아려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들어진 예배라면 최고의 행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 모셨는데, 왕, 예수가 누구요? 왕이십니다. 왕이라는데 답이 없어. 왕.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찬양단들을 보면요, 그 왕 대신 주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그 팀이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예수전도단 찬양 들어보셨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뭐 다 은혜스럽지. 다 은혜스러운데 어저께 난 최고 은혜 받았어요. 역시 예수전도단이구나. 예수전도단이 이제 하와이에 있잖아요. 하와이 본부가 하와이에 있어요. 거기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예배받는 그 참석을 하는데, 거기는 오면 무조건 일단은 거기서 교육 받으면 2달은 파송 받습니다. 어디 해외 나라에 가서 파송 전도해, 선교해야 돼. 전도해야 돼. 조 목사도 그 자주 가요. 조 목사 아들도 가고, 조 목사 며느리도 가고, 자주 가는데 12월 달에 이제 주연이도 그렇게 가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서 돈 대줍니까? 안 대줘요. 자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해요. 또 어려워도 다 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냐? 아니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왕이 백성을 책임져 주죠. 백성을 책임져 주지 못할 왕은 그 왕이 아니에요. 그건 도둑놈이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이 있음지도 모르는 그런 예배 처소가 참 많아요. 미안하지만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불의한 자도 편에 서서 불의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개빼다기 같은 인간들이 얘기해요. 정치하는 인간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놈이 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그 하나님 심정으로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백성을 잘 살도록 애쓰는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영적인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린다니라. 이 위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권세로 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도 지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내가 정치를 하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섭리하느냐, 아니면 지가 잘나서 지 편리할 대로, 지 유익할 대로 지가 좋아하는 사람 붙들고 지 마음대로 하느냐. 그때는 잘 될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들통나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는 불의한 자다라고 버려버리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별로 신경 쓸 일은 없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먹고 살고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지,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은혜롭게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나를 낳아서 길러준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노력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부모 것을 거절한다면 그 어리석은 놈, 그보다 더 어리석은 놈 어디가 있겠어요? 아니 아버지 것 갖다 누리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냐고. 우리 누구요?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 내 아버지요.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아버지 것 누구 거요? 아버지 것은 내 거요. 할렐루야. 이것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되지.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내 것, 내 것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천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로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풍요로움을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